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었고 뭐 특이한 점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아주 분명히 드러난 게 하나 있죠. 자식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 자식들의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시장으로 나왔던 분도 한 분 그렇고 교육감으로 나왔던 두 분은 양극단에서 아주 큰 경험들을 했죠. 아이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고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누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젠 성인이 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표현한 것이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의 영향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내용도, 지금 상황들도 그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네가 가서 사냥해 오면 배부르게 먹고 너에게 내가 모든 축복을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듣곤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너 지금 아버지가 형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너 빨리 가서 염소고기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거 만들어 줄 테니 그거 갖고 네가 형 오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형에게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한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제 드디어 그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 준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좀 안 보이곤 해도 그동안 수십 년 자기네들을 키워온 또 딱 자식이라야 형과 자기 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형이라고 그러면서 들어가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8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렇게 들고는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 호칭, 이 한 번 부르는 첫 마디가 오늘 야곱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 중에 단 한 번의 참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슬픈 이야기이지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게 자기 야곱 자신이 지금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서로 지금 자기 형의 입장에서 형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조차도 어쩌면 참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보면 18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아버지가 대답하면서 근데 네가 누구냐 라고 하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럽니다. 뭐 진짜 에서라면 아마 저 에서예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자기들 걸리니까 나 맏아들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그 운명의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리라. 형에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내가 가로채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데 지금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19절 그 뒷부분을 보면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것도 다 거짓말이지요. 아버지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야곱이 아직 아주 많이 미성숙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축복이 중요합니까? 복이 중요합니까? 복이 중요한 것이죠. 축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그동안 많이 하지요.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이 내가 뭐 병욱 형제한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이 목매고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기를 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모든 것을 거짓으로, 모든 것을 가짜로 속이면서 가정을 파괴시켜 가면서 받은 축복이 정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야곱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 있지도 않아요. 뭐에만 생각이 있어요? 일단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 이삭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평소에 에서랑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들에 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새로 잡은 고기를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만들어 와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빨리 왔거든요.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그야말로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상하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마 이게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은 있으면서도 하나님 것이 되겠다 그런 갈망은 있으면서도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해요?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일이 이렇게 좀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갔을 때 내 주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금 야곱도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하는 데에다가 뭐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자기의 거짓말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모략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다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야곱은 굉장히 당황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아마 말하는 거였을 거예요. 이 거짓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것이죠. 자기가 뭔가 지금 앞에서 했던 것을 수습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뭐가 옳고 그르고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꽤 맞춰 가가지고 어떻게 들통나지 않게 하느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당황했겠죠. 왜 이렇게 어떻게 빨리 잡아왔니? 그냥 그러고 들어가면 바로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랬습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상한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이게 우린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참 얼마나 이 긴장된 순간이겠어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요. 이삭이 만져요. 다행히 아버지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염소 새끼 가죽 입혔잖아요. 그거 이렇게 만져보곤 흡족해 하면서 말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 맞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도 에서의 손을 많이 만져봤을 텐데 하여튼 지금 뭔가 좀 이상한 상태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24절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너 내 아들 에서 맞지? 이 말에 야곱이 상처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너 내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이래요. 야곱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리낌이 없어요.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질서 속에서 세상에 주는 복을 받겠노라고 나름대로 술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것은 지금 다 거짓말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요. 아들의 승리입니다. 승리인 거죠. 아들의 승리라기보단 거짓의 승리인 것이죠. 25절서부터 이제 이삭이 그 얘기 듣곤 그럼 가져와라 이제.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갖다 줘요. 아버지가 먹어요. 입 맞추라 그래요. 입 맞추니까 27절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으면서 그에게 이제 드디어 축복을 해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해요.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이 충분히 기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좌절 이런 거 있었겠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분명하게 다시 확인한 게 있어요. 뭐죠? 아버지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오직 형 에서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그에게만 모든 것을 주려고 했고 어디 한 곳도 빈틈이 없구나.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확인하는 상황,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두렵죠. 이제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 있으면 형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형이 지금 먼데 간 게 아니에요. 어디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바로 그 고기 잡아가지고 오려고 들에 나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은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바로 그런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소외된 한 인간이, 뭐 특정지어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지. 물론 오늘 상황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가정에서 그 편애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소외된 그 아들이건 딸이건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좀 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안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은 적도 있을 거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불협화음들, 여러 불화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소유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도 일상 많이 어렵지만 그 관계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오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 상처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식을 자기의 배에 잉태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서 하여튼 아버지는 해결할 수 없는, 또는 아버지는 거기까지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유대감이 있어요, 자식들과. 참 많이 엄마랑 뭐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는 것 같아도 보면 그들 안에는 뭔가 이렇게 유대감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엄마한테 더 많이 구박받고 엄마랑 더 많이 싸우고 그런 것 같은데도 아이들 좀 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보면요, 실제로 그 아이의 어떤 모습을 규정한 상처는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랑 뭐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뭐, 그리고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도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몇 번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아직도 참 많이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또는 뭐 상처받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아주 왜곡된 그 남성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점점 성인이 되면서도요,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에게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대리자를 찾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자기가 긍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또는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대리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여러 형태의 노력들, 그 사람의 여러 성향에 따라서 모습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많이들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버지의 대리자를 찾고 자꾸 그 어떤 그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바랬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가 나름대로 지금 발견한 그 아버지의 대리자라고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삶이 종속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와 비슷한 존재에게 종속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깊숙이 박힌 상처가 발생해내는 많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의 인정이나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은 아들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당함과 자부심이 거의 없는 것이죠. 같은 동성애,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그 상처, 어떤 눌림,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끈질기게 해내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섬김, 헌신 이런 걸 잘 하지 못합니다. 희생 이런 걸 잘 하지 못해요. 희생, 헌신, 인내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안정감에서 오거든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도감에서 뭔가 내가 이타적이 되고 내 걸 포기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안정감이 내면에 없으니까 그들은 희생할 줄 몰라요. 뭔가 집착하죠. 뭔가를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려고 해요. 야곱의 일생 동안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아들들만 그렇진 않죠. 당연히 딸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 때문에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그 남성관이 많이들 이렇게 훼손되어 있어요. 배우자를 찾는데도 문제가 많고요. 배우자를 찾았어도 나중에 그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아버지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아버지가 돼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이미지, 예수님께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겠죠. 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벌써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도 힘든데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라고?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거하고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 전혀 다르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좀 불편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불편해요.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첫 문장에서 벌써 가는 거죠. 어떻게 온전하냐, 어떻게 완전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온전하셔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완전함이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변화에 열려 있는 것. 지금의 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겠노라고 하지 않는 것.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자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갖는 그 아주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완고함 뭐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그동안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 가장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버지는 가장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도저히 다른 가족들은 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있었죠. 요즘도 어떤 가정들은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변화시킬 뿐이에요. 자식들을, 자기 부인을.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 우리는 변화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습니까? 성찰과 새로운 시도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온전함이란 정말 어떤 온전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고민들, 고뇌들, 새로운 시도들, 때로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서 나가는 용기들, 아버지들에게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온전하지 않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내가 경험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아주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찰하고, 아니라면 시도해보고 묻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실제로 자녀들에게 아마 우리 아버지는 되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게 주는 신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일까요? 이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아버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자에게,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내가 구하는 그 때가 어떤 때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유의 문제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 새끼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런 부모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 다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뭘 줘요?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아버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들, 아직 아이들이 다 어려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상담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아버지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실수를 했고 이런데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할 만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신뢰받으려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모습이 확 변화되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확 엎드려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 격려하고 지지하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 내 아버지는 내 편이 맞구나.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생 동안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일을 해가실 때 그는 항상 혼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해내셨죠.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있죠. 너 이제 잠시 후면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떠나겠지만 내가 혼자 있지 않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일생 동안 아버지는 내 편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단 한 번 절망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때 그 절망의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떠났다는 그 사실 딱 한 번에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 외에 그의 일생 동안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세상의 어떤 도움, 어떤 소유,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게 아버지가 내 편, 아버지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라고 하는 인식만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훈계와 꾸중을 수용하게 합니다. 훈계와 꾸중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나를 지지하는 내 편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맞는 얘기인데 왜 안 받아들이냐 그래요. 맞는 얘기를 내 적이 하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른 시도가 되는 것이죠.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내 편이라고 하는 인식을 너무 많이 못 주죠. 아버지들은 변명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바쁘잖아요. 지금 뭐 헉헉거리면서 밖에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지 못한다면 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권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또 신뢰를 받으려면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8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인식 속에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어떤 거예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아버지,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는 되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근데 많은 아버지들, 글쎄 어떤 아버지들은 내가 원하는 건 참 잘해주는데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거나 때론 옳지 않은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아버지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하지만 뭐 우리 아버지가 옳지 않은 걸 이렇게 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당신 자녀들에겐 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여튼. 근데 가끔씩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걸 보면 아버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기적인 아이들, 자기만 알고 움켜쥐고 있는 아이들 뒤에는 대부분 이기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좀 이기적인 게 많이 남아있어요. 문득문득 아직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인식을 주어야 그 아버지를 정말 신뢰해요. 근데 그런 인식을 많은 아버지들이 잘 주지 못하죠. 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점점 돼 가는 것이죠. 아직도 좀 더 남았어요. 아버지들 어떠세요? 불편하시죠? 아버지들이 좀 빠졌어요. 오늘 좀 더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막 괜히 불편해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애들이 아빠 이렇다며 뭐 이제 이럴 거예요. 아빠는 더군다나 뭐 거기서 설교까지 해놓고 이러네. 뭐 이러면 다행히 뭐 현우는 오늘 저기 직장에 꼭 나오라고 그래서 회사 갔어요. 듣긴 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아버지일까요? 보고 계시는 아버지? 간섭하고 감시하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건 관심이 있는, 아이의 탄식에 그리고 아이의 소망에 관심이 있는 그런 아버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약한 거 한두 가지만 아버지들 우선 고치세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하겠어요. 공감하는 아버지. 쉽지 않죠. 뭐 저도 자주 들어요. 공감이 부족하다고 뭐 그런 구박을 자주 받습니다만 쉽지 않지만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공감들이 있어요. 그렇지 뭐 아들이건 딸이건 사실 뭐 아들이랑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감이. 근데 아버지는요, 노력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거의 않습니다. 또 뭐 생각해 본다면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녀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이 지금, 얘가 지금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물론 그것을 돕는 데 있어서는 절제된 도움이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못 그렇게 자랐지만 내 새끼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야 말 거야. 이게 자기 한풀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거는 그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론 그걸 모른 척하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꽤 되고 난 다음에라야 기꺼이 우리 자녀들이 수용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아버지? 자기 자녀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 네가 그건 포기하는 게 좋겠다. 네가 그 부분은 네가 가서 희생해라. 네가 헌신해라. 네가 아파도 참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그건 앞에 있는 많은 분들이 꽤 보여지기 전에는 아빠는 안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저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희생과 섬김의 가치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한때 그런 말 하자요.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절대 공부해서 남주냐, 내가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데는 한 얘기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너 위해서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란 말이야 임마, 너 가지라고, 너 줘라고 하지 뭐 나 줘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뭔가 갖게 되면,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거 가졌는데 이걸 왜 남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흘려보내는 법, 그 기쁨을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찾은 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이미지에서 좀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만 쭉 찾았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미지를 얘기하려면 이건 빠뜨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아버지? 기다려주는 아버지. 용서하고 회복시켜줄 줄 아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주는 그런 아버지. 이 장면을 잘 볼 때마다 뭐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봐요. 이미 오랫동안 떠나가 있었던 탕자 아들이잖아요. 그 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얼마나 남루해졌겠어요. 머리도 엄청 길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랑하면 알아보거든요.
그리고는 그를 보고서는 측은히 여겨. 측은히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가 했던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른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아까 왔죠?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도 못하고 내가 종이라도 해달라 그래야지 이러고 온 거예요. 원래 이 사건 속에서. 근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그냥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회복시키죠. 이 땅에 이런 아버지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체험이 충분히 있을 때에만 가능하죠. 그 체험 없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 닮은 체험이 나오겠어요. 이건 마치 뭐랑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랑 똑같죠. 그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처럼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려면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아버지가 옆에 없거나 또는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 둘이 더 있어요. 첫째는 물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죠. 자녀들이 뭔가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실 아버지들의 잘못인 경우가 참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아버지만 잘못했다고 말하긴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무지이거나 나의 실수이거나 나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야말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입은 것 같다면 그것을 원망으로만 몰고 가기보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아버지일 텐데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야 되죠.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 가족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청년 플러스는 아이들을 얘기할 때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 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호적상의 아이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도 우리 부모라고 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삼촌, 이모도 좋지만 아무에게나 다 아빠, 엄마 말할 수 있으면 전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건강한 아버지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건강한 아버지들이 많아져야 이 공동체가 평화롭습니다. 건강한 아버지가 많아야 이 공동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건 결코 아주 조금 더 여성을 낮게 보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시각에서 남자를 초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건강한 아버지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이 생기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 땅의 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는 이유랑 아주 밀접하게 다 있어요. 저는 급입교회의 모든 남자들이 아버지이거나 아버지 후보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셨던 그 이미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 좋은 아버지들이 많이 생기는, 그래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그 아버지로 인하여 평화로워지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 세상에 그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바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은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가까이는 내 아버지, 또 조금 더 가까이는 그 옆에는 이 공동체의 아버지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떤 균열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균열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진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아버지가 될 사람들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녀의 마음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가지셨던 바로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조금씩 변해가는, 그래서 자녀들도 변하는, 그래서 가정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는, 결국 세상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